예, 우리나라는요 지금 도시든 시골이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그 이유는요 4월 10일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4년 동안 이끌어갈 22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뽑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입후보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쏟아내는 여러 가지 말들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공약들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야, 이 사람을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야, 이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면 그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말한 모든 공약들을 모두 다 틀림없이 분명히 다 이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쏟아내는 수많은 공약들이야 어차피 정치인들이 선거 기간 동안 하는 공수표 말장난이므로 그들이 말하는 공약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으십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후자일 겁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국회의원 후보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약, 공식적인 약속이죠. 막 쏟아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야 그냥 선거철에 하는 그냥 포장지 같은 물건의 그런 포장지 같은 그런 것이지 뭐. 야, 저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야, 이 일을 이 지역을 위해서 하겠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냥 선거 기간 동안 자기 뽑아달라고 하는 그냥 하는 말 공수표라고 대부분들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한번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많은 공약들을 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내가 틀림없이 반드시 내가 지금 이렇게 발표한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해야지,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공약들을 할까요? 아니면 선거철 공약이야 뭐 다들 하는 거고, 설사 내가 만약 당선이 되면 뭐 한두 개 정도 수십 개 공약을 하지만 한두 개 정도 그냥 해보다가 안 되면 그럴듯한 부실 명분을 앞세워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 뭐 유권자들이야 뭐 어차피 유한무야 넘어갈 건데 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공약들을 할까요? 아니면 틀림없이 반드시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공약들을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뭐 선거철에 하는 공약이야 뭐 하는 것이 뭐 다 말장난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공약을요, 하는 사람도 지킬 마음이 없고 듣는 사람도 지키겠어? 하는 말이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그냥 하는 말이고 듣는 사람도 하는 말이겠지라고 대부분들은 그렇게들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어제 4월 10일에 우리 교회가 야유회가 있어서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투표를 할 때요, 공약을 제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이번 선거운동에 나온 선거 기간 동안 자기를 뽑아달라고 나온 그런 후보에 대해서 공약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떠벌린 그런 공약들이요, 지켜지는 경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고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볼 이유가 없지요. 다만 기준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당 야당이 서로 다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헌법에 명시된 것 같이 저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사람, 진보 쪽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 쪽에 표를 할 뿐입니다. 투표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투표를 하려고 보니까 비례대표의 당이 참 많더라고요. 쫙 있던데 저는 목사니까 어제 기독당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어제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기독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또 나가 보니까 저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또 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뒤에는 정광훈 씨가 있는. 제가 그 당에 대해서 찍을까 말까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목사가 왜 기독당을 찍지 않았을까요? 왜 목사가 같은 목사인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런 당에 대해서 찍을까 말까 고민도 안 했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최소한 지금 정치판에서는 그들은 정치꾼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어떤 그런 녹취 내용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정치판에서는 말이 아니라 입금이 먼저라고. 비례대표 순번을 앞에 받고 싶으면 7억 빨리 입금하라고. 5억에서 7억을 입금해야, 그래야 순번이 앞으로 오지. 그렇지 아니하면 순번에서 제외된다고. 정치판에서 믿음이 뭐 있냐고. 그냥 돈이 먼저고 선입금이냐, 그게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정치판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독당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목사면서. 대전 중문교회 정경동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당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어차피 정치꾼들 노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참 많은 세상의 분야의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말하는 그런 선한 약속이라는 것이 결코 정말 믿을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왜 의대생 증원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보건 복지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보건 복지 문제 때문에 의대생들 증원을 의사들은 반대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의대생들 증원을 지금 반대하는 걸까요? 의대 교수에서부터 많은 의대생들이 지금 수련들이 지금 반대하는 걸까요? 차마 내 밥그릇 뺏길까봐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 못할 뿐이죠. 그렇지만 내 밥그릇 뺏길까봐 난 그렇게 의대생을 증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증언하면 안 된다, 무작정 그렇게 증언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제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저런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나라 지키라고 해놨더니 군인들 보면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은 다 군인들이었어요. 부끄럽지만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목사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지만요, 지난 금요일날도 함께 대화했지만요, 선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월사예배라는 것을요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주상을 만들어냈다잖아요. 매달 공식적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빼내기 위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을, 월삭예배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추잡한 인간들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빼먹는 것도 이제 양이 안 차니까, 성이 안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한 달에 4번 빼먹기 위해서 주삭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난 너희들의 돈을 빼먹고 싶다, 빼먹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매 절기마다 빼먹으려니까 너무 뚝뚝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빼먹어야 되겠다. 야, 한 달에 한 번도 빼먹어보니까 성이 안 찬데, 성이 안 차서 매주 빼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섬김의 예입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성경에는요, 너희가 날과 저리가 해를 삼가 지키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며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말도 안 되는 것들요 끌어들여서, 목적은 돈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섬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살면서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분야에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느끼다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상실되어 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시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한 이후에 그 약속을 어긴 쪽은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그때 실수로 말했다라고 하며 바꾸신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 말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교했을 뿐이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챙겨주고 계셨는데 배신한 쪽은 인간들이었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 내가 보게 보여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보증해 주겠다. 뭘 하든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절대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치러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넌 절대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될 것이다. 너는 구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꾸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니들이 뭘 해봐라 되나? 내가 철저하게 저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복을 누렸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어요. 여리고 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며 31명의 왕을 죽이면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고 제 소견대로 지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역사가 사사기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안 되게 하겠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헛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신 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또 약속하셨죠. 내가 언젠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마지막 심판주로 오겠다. 그 말씀이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진화론 같은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항상 말씀드렸죠. 가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크면서 어떤 자세로 컸다고 했습니까? 오만 방자함을 가지고 컸습니다. 지 어미 지 아비가 너는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희망이다 라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식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참 미성숙한 부모였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허무, 기대 없다, 기대 없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입장에서는 항상 치이는 삶을 살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니, 한 아들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희망이라고 했고, 한 아들, 둘째 아들에게는 기대 없다, 희망 없다, 기대도 안 건다 너한테는, 이런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내가 제사 드리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가인입니다. 내가 제사 드리는 거 이거 감지덕지 하세요. 그런 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지 어미 지 아비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인생이다 보니까 혹여라라는 마음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만 오만 방자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예물을 드리고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 것은 받지 아니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드리는, 마치 부랫돈을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은 받으시고 오만 방자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 부자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다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의중, 내 속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고 계셨고 에녹은 그걸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당신이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당신이 은밀하게 마음속에 품고 하는, 그러나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 핑계, 명분을 세우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거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럴듯한 이유 핑계를 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심을 믿었을까요? 믿었다면 절대 그 짓거리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상홍이, 이만희, 전광미, 이런 자들이, 월삭인이, 주사진이 드린다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계심을 믿을까요? 하나님 계신 걸 정말 믿는다면 그 짓거리 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성경책 속에 나오는 어떤 가상의 어떤 신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계신 것을 믿다면 그 짓거리 못하죠. 그렇게 못 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상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실 것이고 내가 영혼의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자들이 새치어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놀이일 뿐이지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게 어디 있어? 라는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체였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시끄럽습니다. 정치인들이 저마다 무슨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실은 그 떠들어대는 그들도 지킬 마음 없고 듣는 유권자들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떠들어대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상 곳곳의 단체, 세상 각 분야에서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 핑계, 명분을 대지만요, 다 제 욕심 차리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형식이고 요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어긴 쪽은 인간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시간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이후에 노아, 아브람, 사라, 모세,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허상의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참신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반드시 주시는 분 되심을 오늘 시간 우리 결코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에게